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말씀에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역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삭제되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혼을 잃어버리는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다고 이 말씀도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또 자신의 생명,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구절에서도 생명의 몸값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꽃,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꽃, 풀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성장하여 건장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에 잘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서투러지게 되고 힘은 나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약해져 가고 또 쓸모없이 변해된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육신의 쾌락과 환락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몸의 즐거운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을 것인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재미를 느낄 것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게 되고 또 많은 것들로 인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이하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나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인간이라 한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는 죄들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무엇을 먹고 입고 쓰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병이 들지 아니한 것도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혼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의사는 누가 필요해요? 병든 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긴다 이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거듭나지도 아니함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아니함 가운데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의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자신이 마지막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인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재물을 필요로 하겠죠. 명예를 필요로 하겠죠. 육신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겠죠. 오늘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가 필요하겠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면 내 백성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도성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공격함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명철,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시편 119장 1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구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특히나 주의 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모형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서 그걸 모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해 기록되었느냐?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었느냐?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들을 수십 종류 배우셨습니다. 다 기억은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시편 40장 7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구약에 언제 주님이 오셨겠어요? 이 언적이죠.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길은 성경입니다. 자신의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방금 인용한 것은 시편 4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하는 것들, 무엇을 기록했는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대로 오시었고 예언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예언대로 그 마지막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곳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 모든 인간은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씨로 인해서 존재해온 자들이요 죄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집안이 부유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졌고 그 죄의 씨에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까지도 인간이 알고 있는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이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자신은 선하고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여러분은 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선,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그건 일부분이에요. 아주 미약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한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런 싸움도 없고 싸움도 모르고 싸울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죄에서 출발한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아니고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가요? 단지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삶, 그것이 진정한 필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양식 먹으면서도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의 빵을 먹지도 아니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먹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종교인들이 필요한 건 뭐요? 종교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지금 무슨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주님은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며 생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만 해결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요한복음 4장 14, 15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내가 누구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분명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인간의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시급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에서 구속받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헛된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요. 죽은 자들로부터 사는 거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그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죄인인 내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한 분이라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주가 되십니다.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누구로 보내셨어요?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시는 주.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들의 죄들에서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죄인이요. 생명이 없는 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주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도 아니라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악을 행하셨고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범죄자처럼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는 구원의 주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악한 죄의 병에 걸려 있는 자이면서도 자신의 죄의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의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의사들은 결코 고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병을 세상 의사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몽땅 들이고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죠. 왜? 가짜 의사들은 그렇다 이거야. 세상 의사들은 영적인 것을 치유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바로 죽은 자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죽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이 또한 죽은 것이 영이 사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 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 생명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주 예수 그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들, 거부당하고 있는 것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부상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요. 의사가 능력이 있어 살려줍니까? 그 생명을?
자신이 죽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살기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자신의 죄들, 그저 사회적인 죄, 세상적인 죄들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해결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원래 자기 자신이 죄로 잉태되어 출생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필요로 여기죠. 세상적인 것은 가장 필요로 여기죠. 그것은 시급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들은 시급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도 아니하고 있을 것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다음에 우리 인간은 다음으로 많이 미루고 있죠. 다음에 잘하겠다. 다음에 믿겠다.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묶임을 당하셨습니다. 사거리 문 밖에 매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임이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지옥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인간들은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었죠. 죄의 종로로 됐죠. 죄의 종로로서 죄를 짓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었죠. 그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나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해방시켜요? 누구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들로 인해서 어디를 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아주 시속이 빠른 비행기를 타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의 저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지옥, 믿지 못할 지옥,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시급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당신 발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 발 밑에 있고 당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아주 빠른 급행열차를 타고서 지옥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원치 않아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당신이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옥을 들어간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합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개혁은 지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옥의 실태가 감추어졌다 이겁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 죄라고 하는 것이 뭐요?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물론 그것도 죄는 죄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들이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도짓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이라고 시편 8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필요한 것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죠. 새로운 출생이 있게 하죠. 거듭남이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면 재활을 치료를 하죠. 회복되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은 영의 재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선을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 여러분의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남과 함께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혼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살아나고 혼과 몸은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한 거듭남,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 물론 거듭남이 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무엇가 거듭나는 것인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목사들도 많다 이겁니다. 자신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인도하셔요? 거듭난 자,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는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봐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이러한 말씀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이렇군요. 이 말씀은 이렇군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다가올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또 그가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림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경배를 드리는 것,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어떠한 경배가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경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외치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터넷에 목사들이 설교가 많죠. 근데 개혁으로 설교하는 자들, 성경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분별되게 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교만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께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물론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역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오역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는 것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올바르게 구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뭐하라?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공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언 8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또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한다 이거요. 왜? 개역에는 그 말씀 자체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거의가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뭐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라고 잠언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주의 종들이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은 의의 종들이에요. 목사가 주의 종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라.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라 한다면 자신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가 주의 종이요? 그의 종이요? 아니라 이거예요. 잠언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게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지 종교 지도자의 말처럼만 여기고 사람의 말로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다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개역에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이 말씀이 오역됐습니다. 선하신 영이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또 오역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물을 주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또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죠. 물론 이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거두지 아니하셨고 또 여러분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생수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과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들, 성령님은 믿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인쳐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기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은혜와 능력,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나무도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도 나쁘면 나쁜 열매도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쁜 열매는 열매가 아니죠.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지면 안 되겠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도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먹는 양식,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책망에 의해서 내가 바로 잡혀지게 되는 것들이요. 나의 허물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찾는 거 왜 찾습니까? 단지 하나님 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부차적으로는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겠지요.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